안녕하세요. 원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에서 제 4편 네 번째 시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탄절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감독 리베리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가 354년이에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켰다 하는 내용이 최초로 로마 감독 리베리우스의 그 기록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최초로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지킨 거지요. 그 379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이게 성탄절이 지켜졌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에도 이렇게 전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 성탄절의 기원은 로마에서 있어요. 로마에서는 12월 가순 그때 25일에 부르마니아 동지제사가 있다고 그래요. 동지제사를 드렸는데 태양빛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축하하는 것이 이게 태양빛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동지축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 축제에 기독교인들은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고 다른 행사를 가졌은 거예요. 다른 행사를 가지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은 이 태양빛이 회복되는 시기에 탄생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날을 12월 25일을 그주 탄생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로 성탄절로 지키자 이렇게 한 겁니다. 왜? 진정한 태양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진정한 태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12월 25일로 이렇게 지키게 됐다는 겁니다. 제6장 로마 교회의 발행기 훌륭하고 위대한 영혼들이 교황이 되어 교권과 정치권을 장악했다. 카논법이라는 법이라는 잘하는 뜻이지요. 교회법을 제정하여 교황권을 강화하였다. 샤를마뇨, 오토 등 영웅이 왕이 되어 나라를 안정시켰고 교회와 제휴하게 됩니다. 이러한 권세에 힘이 있는 곳에는 또 부패가 따르게 됩니다. 민중의 무지와 미신이 있었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심한 타락의 시대였어요. 동시에 종교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수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고리우스 1세 540년에서 604년 고대 교회사 중세사를 잇는 가장 중요한 최후의 교보이며 최초의 교황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중세라고 하죠. 그레고리우스 1세 이때까지 이 사람이 최후의 교보이며 최후의 교황이 돼요. 그래서 교황 나오면서 중세입니다. 이 전까지는 이제 교부 시대지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1세가 아주 중요해요. 540년에서 604년까지 사는 사람인데 그 시기에 570에서 632년에 이 시기에 모하메드교 다시 말하면 이슬람교가 출현하게 돼요. 그때 부흥하게 됩니다. 중세기 역사에 있어서 모하메드의 출현과 이슬람교 발생은 기독교의 역사적 충격이요. 각성을 준다. 그렇죠.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 이후 동방과 서방으로 분열되어 서로 논쟁을 거듭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에 모하메드가 출현한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의 발생지를 비롯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팔레스타인을 침략했다. 그때 이른만 기독교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하메드 종교를 따르게 되었다. 그들은 기독교를 박해했고 과격하게 전도했다. 그렇죠. 이슬람교도들은 당초에는 아라비아의 종교 혁신이었다. 그러나 후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종교를 세우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 뜻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검도 사용을 했다. 처음에 유대교, 기독교와 손을 잡으려 했으나 후에는 기독교를 박대하였다. 그들의 교리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섞인 혼합이며 일신교류로 우상을 배척하였고 신의 뜻에 절대 복종을 내세웠고 참신은 알라이며 알라는 절대적인 신이며 전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모하메드를 이슬람교라고 부르는데 이는 절대 복종을 의미한다. 모하메드교를 이슬람이다 부르는 것. 이슬람은 뭔 뜻이라고요? 절대 복종을 의미한다는 것. 즉 이슬람이란 절대 복종을 말하는 뜻이다. 그들의 기쁨을 다른 것이 코란이다.
다시 말해 우리식으로 하면 모하메드는 예수라는 뜻과 같고 이슬람은 기독교라는 뜻과 같고 우리 성경은 코란과 같다. 그들은 하루에 5번 카아바와 메카에 있는 신당을 향해 기도를 드린다. 그들의 달력으로 9월달 라마단에는 30일 금식을 하고 메카를 순례하는 것이 자유신앙이며 생활이다. 그들은 돼지고기와 음주를 금지하고 일부 다처를 주장했고 부인의 지위를 천한 것으로 여겼으며 또한 노예를 허락했다. 부인의 지위를 천한 것으로 여겼고 노예를 허락했다. 그렇죠. 코란은 그들의 신앙의 규범으로 모하메드의 언행록이며 제14장으로 되어 있고 그의 친구요 후계자인 아부 베쿨이 사후 1년에 편집하여 양자인 자이드가 완성하였다. 그가 죽은 후 후계자 칼라프 후계자라는 뜻은 종교뿐 아니라 정치, 군사와 권력을 장악했다. 이슬람교의 분열은 후계자의 교권 다툼으로 생겨났는데 후계자 2, 3대 치하에 코란의 전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를 순나라 부르는데 이 순나를 승인하고 스스로 이슬람교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순나파와 이를 반대하는 쉐데파가로 나뉘어졌다. 또한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수피파가 있다. 순나파는 터키를 중심으로 하고 쉐데파는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순니파와 스니파 이거 아주 그러니까 이 순나파는 코란 외의 전설을 그것도 인정했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 쉐데파 여기는 그 전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순나가 전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졌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순니파하고 쉐데파하고 이렇게 다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순나파 전통과 전설을 코란과 전설을 중요시하기는 순나파 그리고 이걸 배격하는 시대파 그리고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수피파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유럽 전도의 시작 프랑스 전도 최초로 프랑스 전도를 한 사람은 이레네우스다. 독일 전도 웰브리 로드가 657년에서 739년에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 독일 전도에 힘을 썼고 그리고 영국 전도는 서르마 제국의 멸망에 앞서서 기독교는 로마군의 기독교 신자에 의해 영국에 소개되었다. 프리트 키우스 369년에서 461년 그는 영국의 기독교 복음을 널리 전하고 교회제도적을 발전시킨 선교사이다. 이 시대의 화상 예배 점차로 화상을 교회 내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레고리우스 1세는 성상과 그림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예배는 못 드리게 했다. 8세기 들어와서는 성상을 향해 기도를 하는 등 우상으로 숭배하기 시작했다. 레오 왕자는 이를 반대했으나 교황은 이를 인정했다. 787년 니케아에서 7회 회의를 가졌는데 7번째 회의를 가졌는데 이때 동서교회가 참석했는데 결의하길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모 성자 화상을 시인한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릴 것을 결의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8세기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노마의 교회의 성장기 이 시기는 800년에서 1073년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는 교리적인 체제면에서 자리를 잡고 조직하게 된 시기이다. 로마교회 성장기에 대표적인 사람은 사를 마녀 대자의 업적 768년부터 46년간 이렇게 주교를 한 사람인데 군인이며 농업에 관심을 가져왔다. 기독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화상 예배를 미신으로 이겼고 그를 가리켜 중세의 모세라고 샤프 교수는 말했고 나폴레옹보다 뛰어나다고 이렇게 말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재건 루이 왕제 818년에서 840년 그는 아버지 샤를마니가 죽자 왕위를 계승한 루이 1세는 아버지가 샤를마니입니다. 그의 뒤를 이은 루이 황제지요. 루이 1세는 유학해서 아버지가 물려준 유업을 다스릴 능력이 부족했고 그의 자식인 삼형제를 다스릴 능력이 부족해 그의 아버지가 죽자 삼형제는 843년 베르등 조약을 체결하고 영토를 3분동하게 됩니다. 장남 노타르 1세는 이탈리아 북부 남부를 포함하여 푸켓까지 연장하여 중부 프랑크 땅을 차지하여 노마 황제가 되었고 그의 동생 차남 누이는 동프랑크 왕이 되었는데 오늘날 독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독일 건국의 기원이 843년이라고 합니다. 막내 샤를 2세는 서프랑크 왕이 되었는데 이는 지금의 프랑스를 말합니다. 결국 뭐냐면 샤를 마뉴의 아들이 누이 3세인데 그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누이 황제. 각각 땅을 나눠가지고 하나는 독일, 하나는 이탈리아, 하나는 독일. 그러니까 하나는 그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하고 하나는 프랑스를 차지하고 독일을 차지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분열되었던 나라는 서로 단절되어 도움이 없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예요. 도움이 없었다. 그래서 외부의 침략을 받을 때 대처할 능력이 없어졌다. 이 시대를 가리켜 무학의 암흑 시대라 했다. 왜냐하면 북방의 야민족의 침입으로 백성들은 자기 이름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 자기 이름도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학 시대다 이거죠. 이름도 못 쓰는가. 이렇게 분열되자 암흑시대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열되다 통일과 결합을 주장하는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결국 로마 제국 회복 운동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신성 로마 제국이 건설되게 되었다. 동프랑크 왕국의 동프랑크 독일 말을 하는 겁니다. 왕국의 5대 제후가 국왕을 선거를 통해 세웠는데 삭슨가의 하인리 1세였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오토 1세 936년에서 976년 오토 1세가 왕위를 이었다. 오토는 영리하고 비범하여 샤를마니의 유업을 계승하여 기독교 옹호 사상을 왕국 건설에 결부시켰다. 그는 외적으로 침략을 격퇴하였고 제외의 반란을 평정하였고 보헤미아와 핀란드를 항복시켰고 이탈리아에 출병하여 교황을 원조했다. 그리하여 로마 교황 요한은 그의 공적을 찬양하여 962년 2월 2일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는 칭호를 주었다. 로마 교황권의 강화와 부패, 교황 레오 1세와 그레고리우스 1세의 역할이 컸다. 신성 로마 제국과 신성 로마 교회는 중세 유럽에 있어서 2대 세력으로 등장한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총들이 있게 된다. 교류가 발달해 교회가 부패했고 교황권 자리를 놓고 이탈리아와 독일이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 중세 교회의 교리 논쟁, 성찬식에는 화채설과 임재설이 있다. 화채설은 라틴교회 즉 천주교의 교리이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분리 구세교조입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끊임없이 교리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완전히 분리된 원인은 몇 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 동방교회는 헬라어를 사용하였고 교리와 황제를 중심하였고 이전까지는 성상숭배를 찬양했지만 네오 황제의 반대로 인해 동방교회는 이제 성상숭배를 반대하게 된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라틴을 사용하였고 제도가 교황을 중심하였고 성상예배를 찬성하였다. 이렇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된 원인 중에는 나라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진 것도 원인이 있고 문화적인 차이인 헬라 문화와 라틴 문화의 차이와 인종적인 면도 차이가 있었다. 동방은 슬라브인과 서방 아시아인의
아인이 들어와서 동양적인 요소가 섞이게 되었고 내세적이었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코트인과 게르만 민족의 새로운 피가 섞여 현세적이었다. 초기부터 분열된 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헬라 정교회로 분리된 것도 원인이다. 교리적인 문제에서 서방교회는 성부 성자에게 성령이 유출되어 된다고 믿었지만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유출됨을 주장했다. 로마 교황권이 강화되자 동방교회 대주교를 로마 교황이 지지하자 우리는 당신과 대등한데 왜 내정 간섭하느냐 식으로 동방교회 대교주들이 로마 교황을 부인함으로 관계는 본격적으로 더 악화된다. 그 헬라 정교회는 15세기 터키 군대에 의해 콘스탄티누플이 점령되어 성수피아 대주교가 러시아로 성수피아 교회 대주교가 러시아에 피난한 후 실제로 동방교회 중심이 러시아의 정교회가 모든 헬라 정교회의 종주가 되어 교회를 다스리게 된다. 그들은 이집트와 시리아 등 14개국의 헬라 정교 연맹을 조직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세계 기독교 협의회인 WCC에 가입해 활동 중이다. 제8장 로마 교회의 전성기. 이때는 1073년부터 1303년까지 그레고리우스 7세에서 8세 사망까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교회가 지상에서 가장 번영하였고 번영하여 교회 지상주의를 추구했고 십자가 전쟁으로 이런 역사의 변화가 오는 시기입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 1015년에서 1085년이에요. 본명은 헬데프란트이며 그는 1015년 타스카니의 소도시 수아니에서 출생하였고 그의 가정은 매우 가난했고 그의 백부는 클루니 수도원장이었고 그는 그의 백부에게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황제에 의해 3명의 교황이 자리를 물러났을 때 그레고리우스 6세를 따라 독일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레고리우스 6세가 주자 콜로니 수도원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그는 교황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다가 투르의 감독 브루누가 로마에서 교황이 되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 교황 네오 9세의 부집사로 일하게 됩니다. 브루누를 네오 9세라고 하는데 그는 그의 인격과 수완으로 교황과 다름없는 실제적 권위를 휘두르게 됩니다. 1054년 네오 9세가 죽자 1073년 58세로 교황이 되어 그레고리우스 7세가 되게 됩니다. 그는 10년 동안 천하를 호령하다 1085년 5월 70세를 일기로 죽게 됩니다. 그는 황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교황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했고 독신을 주장했고 성직매매를 금지했고 재산권과 세금을 교황이 관할할 것을 주장하였고 영국에서 엘리암 1세인 영국왕에게 교황은 큰 별이고 왕은 작은 별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서 충돌이 오게 되죠. 만약 재산권이 교회에 들어가면 국왕의 실권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여 독일 황제 아인리히 4세는 1076년 브룸스에 의해서 교황을 폐위하고 교황은 1076년 6월에 황제를 폐위하게 됩니다. 1077년 영원한 형벌을 두려운 황제가 카누사에서 굴육을 하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카누사의 굴육이라고 합니다. 황제가 한겨울에 알프스를 넘어 카누사의 성문 밖에서 3일 동안 눈 덮인 곳에서 서 있으면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4일째 되던 날 교황은
황제의 회개를 받아 주었고, 황제는 자신의 과오를 자백하고 교황의 발 앞에서 겸손히 부복하였다고 합니다. 1077년 3월에 누들프가 반란을 일으키자 황제인 아이니 4세는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를 반대했던 제후들에게 복수하게 됩니다. 이에 교황은 1080년 3월에 황제를 다시 파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독일 국민의 동정이 황제에게 쏠리게 됩니다. 황제는 그레고리 7세를 파위하고 클레멘트 3세를 교황에 앉히게 됩니다. 이어서 황제는 그레고리우스 7세를 제거할 결심을 하고 1081년 이탈리아를 침략하여 3년에 걸친 전쟁 끝에 점령을 하고, 그레고리우스는 남부 이탈리아 살레르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는 이 산성에서 응감해서 절대 타협을 거부하다가 1085년 5월 25일 날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인노센트 3세 1198년에서 1216년, 그는 알렉산더 3세가 죽은 후 로마 교회의 세력이 일시 쇠퇴하였으나 인노센트 3세가 교황 위에 오르게 되자 다시 그의 권세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교황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의 통치권은 세계를 포괄하는 것이며 왕 중의 왕이 되는 까닭에 군왕의 심판자임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는 영국 존왕을 폐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4차 이단을 박멸하고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으며 종교 재판을 실시했고 구해 성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노센트 3세요. 자, 십자군과 중세교회 근본 동기. 638년 이슬람교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1071년에 터키군이 소아시아를 점령한 후 성지순례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흉년이 계속되자 종교적 생활이 강화되어 현세부대 내세를 소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있게 되니까 예루살렘 정복하고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하면서 성지순례가 불가능하게 되자 흉흉해졌다 이거죠. 발동원이 1097년부터 8차에 걸쳐 1291년까지 성지 회복을 위해 시작되었는데, 십자군에 참여하면 죄를 사해주는 특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면접을 줬나 봐요. 십자군과 중세교회 실패의 원인, 십자군 원정을 일으킨 교황에서는 군사 통수권이 없었고, 귀족과 기사관의 원정 목적이 달라 타협이 되지 않았고, 종교적 열정이 식었고, 대부분 소년으로 구성된 군대가 오합지졸이었고, 원정군의 군수 물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결국 실패했다는 겁니다. 십자군 원정이 남긴 것은 뭐냐면 이슬람 유럽 침략을 방해했고, 이슬람이 유럽 공략하는 걸 방해했고, 유럽의 기독교 의식으로 단결했고, 귀족과 봉건 제도가 붕괴되었고, 상업이 발달했고, 동방 문화를 접촉하게 되었고, 소콜라 신학이 나왔고, 속죄 그걸 판매로 인해 교회 재정이 늘어났고, 교황권은 세속화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세 신학의 중심인 스콜라 철학, 스콜라 철학이란 신학과 철학의 유기적 조화로 고대 철학, 헬라 철학을 기독교가 흡수한 것을 말한다. 대표자는 안젤무스와 토마스 아퀴니스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는 중세 스콜라 철학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완성시킨 사람으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를 스콜라 철학의 왕자라고 한다. 그는 연옥설과 교황 무후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닭발교단 운동과 영향. 닭발교단이라는 뜻은 거지라는 뜻으로 청빈 생활을 서약하고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도단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이 구걸에서 얻어먹고 하는 걸 닭발교단이라고 해요. 발당 동기는
교회는 무사한 일주의에 빠졌고 감독들은 풍부한 수입을 즐기고 있었으며 세속화된 사람들이 감독이 되었고 예배 의식만 중요시 여기고 설교를 가볍게 여겼다. 지금까지의 수도사들은 현실을 도피해 청빈과 금욕과 고행과 경건주의만 고집하여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수도 생활을 하며 전도와 구제를 등한시했다. 이에 반발한 탁발유다는 친히 민중과 접촉하여 그의 천국을 좋은 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였다. 그들은 가난하고 무식한 백성의 입장에서 전도와 구제 사업을 하고 그들과 교통과 기쁨을 같이 나눴다. 탁발교단 민중과 접하면서 사람들과 접하면서 전도하고 조언하고 그리고 설교했다 이 말입니다. 도미니코 교단, 이 교단의 창설자가 바로 도미니코이며 그는 1170년 스페인 칼라루가에서 태어났다. 이 교단은 설교도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걸도 했다. 아우구스토 교단 7번째, 루터가 이 교단에 속했었고 이 교단은 이탈리아의 몇 개의 운동자가 단체를 합방위해 설치된 것으로 1250년 교황 알렉산더 4세가 이를 허가했다. 프란체스코 교단 1182년에서 1226년,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교단 중 하나이다. 이 교단은 프란체스코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는 1182년 이탈리아의 아시스에서 태어났고 그의 본명은 베르나도네이다. 그는 어느 날 로마를 순례할 때 하나님이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라는 신적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무너진 집을 새로 세우라 하는 신적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경영하는 포목상의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아시스 근처의 성 다미안 교회를 재건한다. 그는 1208년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4절을 읽고 철저한 청민생활을 실천한다. 그는 1226년 10월 3일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그에게 성자의 칭호를 주게 된다. 제9장 로마교회의 세태기. 이 시기는 1303년부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1517년까지이다. 이 시대에는 문해부흥이 일어나고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 나타난다. 문해부흥이란 단순히 학문의 문해부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세의 사회 인심을 지배하였던 세계관과 인생관이 시들어져 없어지고 새로운 사상이 지배하게 되는 변화의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운동은 9세기 초 샤를마뉴 대제가 문해를 장려함에 따라 서서히 일어났다. 이 운동은 인쇄술의 발달로 더욱더 발달하였고 이 운동으로 인해 여행, 탐험, 무역, 상업을 조장시켰다. 이 운동과 더불어 나침판의 개량과 종이, 사용, 인쇄술과 화약 제조법이 발상하였다. 이 운동의 중심에는 신국을 쓴 단테와 데마메론을 쓴 부카치오이며 성만찬을 그리고 과학자요 만능 천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조각가 미칼렌젤로도 문해부흥의 운동의 선구자이다. 에라스무스, 이 문해부흥 운동은 종교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서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교육과 종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운동은 종교에도 영향을 끼쳐 에라스무스에게 영향을 주었고 루터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번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걸 보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요.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들, 존 위클리프, 영국 사람입니다. 1324년에서 1384년, 그는 영국 출생이며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고 1376년에는 황실의 목사가 되었고 대학 교수였으며 신학 교수였다. 그를 가리켜 개혁교회의 샛별이라고 부른다. 그는 성직자를 비판했고 교회의 부와 정치적 힘이 부유를 부패시켰다 하여 교회는 가난과 사도시대의 순수성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가리켜 혹평하고 그는 적그리스도이며 오만하고 세속적인
노마의 감독이며 가장 착지를 잘하는 약탈을 자행하는 저주받은 인물이라고 해요. 최초로 노마 황제를 적그리 돌아간 사람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래서 교황으로부터 체포를 당해 처형당할 뻔하였는데 황제의 후원과 민중의 도움으로 손댈 수 없었다. 살아났다 이거죠. 그는 오직 기독교의 법률은 오직 성경뿐이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그가 이렇게 번역한 이유 중 하나가 기독교의 권위는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최상임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는 점점 더 사상을 발전시켜 교황 정치의 잘못을 공격하고 화체를 부인하고 성제 공제설을 주장했고 교황 무성을 부인하고 구의 성서를 배척하고 연옥과 순례와 성자 숭배와 유물 숭배를 비난했고 비성경적이라고 했다. 그는 이 일로 런던 대의에서 이단으로 물려 대학 교수직을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와 목회 생활을 하다가 1384년 12월 30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죽었다. 그는 죽은 후에도 청빈주의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서 개혁의 물결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이에 반대자들은 그의 해골을 파내어 그 뼈를 불살라 버렸고 그를 따르던 위클리프주의자들은 불꽃 가운데 많은 자들이 순교하였다. 그러나 비밀리 위클리프 자들은 종교개혁 때까지 명맥을 유지하였다. 장우스 1369년에서 1419년 15년 그는 보헤미아의 가난한 농부집에서 태어났다. 그는 옥스퍼드 다운가른 대학에서 출생하였고 위클리프 저서를 읽고 개심하여 참된 경험을 겪고 성직자의 부패에 항거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그는 당시 교황 요한 23세의 속죄표를 파는 것을 성경 교훈에 위배되며 지독히 미워할 예배의식이라 정죄하였다. 교황은 즉시 그를 파문하였고 후스는 교황에게 장우스 말하는 겁니다. 장우스 후스는 교황에게 항쟁을 하였고 그것이 무의미하며 헛되다고 선포하며 종교에 의해 교황을 고소하였다. 1414년 그는 콘스탄틴 종교에 소환 뒤 황제로부터 신변 안전을 받고 출두하였으나 결국 교황과 추기경의 무력에 걸려 도굴에서 8개월 신문을 당한다. 1415년 그는 이단으로 물려 직분을 박탈당하고 성문 앞에 높은 기둥에 매달려 화형에 처해졌으나 이렇게 기도하고 태연히 죽었다고 한다. 나는 기독교 복음 진리와 교회를 교부들의 교훈을 따라 쓰고 가르쳤다고 외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는 당신의 복음과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무섭고 부끄러운 잔악한 죽음을 인내와 겸손으로 참았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그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부헤미아인들은 분개하여 개혁당을 결성하였고 루터의 종교개혁 때까지 이어졌다. 교황권의 몰락 1414년 11월 1일 이탈리아 콘스탄치에서 대의가 열렸는데 이곳에는 감독과 대감독과 종교계 저명인사와 신학자와 왕후와 그 외 많은 5,000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 의회에서는 비록 교황이라 할지라도 이 의회에 복종할 것을 선언하고 세 사람의 교황으로 하여금 같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하였으며 신교황 마르틴 5세를 교황으로 세웠고 이단 적결로 장우스를 화형에 처하고 위클리프의 뼈와 저서를 불태워졌다. 제6개 동로마